중국의 일명 짝퉁 기술에 대해서 고발한 내용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참 어느 면에서는 정말 중국이 대단하다라는 입을 다물지 못하게 했던 짝퉁의 기술들을 선보여 줬었는데요. 제가 그 중에서도 까무라치게 놀랐던 중국의 기술이 바로 계란을 만들어내는 장면이었어요. 계란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계란이라는 게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대로 암탉이 만들어내는 것. 아니 이건 굳이 창조의 섭리라고 거창하게 말하지 않아도 계란은 당연히 암탉이 만들어내는 것. 그래야 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요, 중국에서는 이 계란을 사람이 만들어냅니다. 물론 몸에 좋을 리 없겠죠. 건강에 좋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만들어진 계란은 시중의 계란보다 더 싼 가격에 판매가 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이 계란을 비슷하게 만드냐면요. 왜 이 계란을 깨면 저희가 이게 계란 후라이 같은 걸 하려고 계란을 깨면 계란 안에 조그만 하얀 덩어리, 아주 작은 하얀 덩어리 같은 게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껍질과 계란 사이에 아주 얇은 점막 같은 게 붙어 있어요. 아마 단장님 말씀하시는데 엄마들, 주부들은 지금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소좀 비싼 거 모르는 표정이야 지금. 엄마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그렇죠. 계란을 직접 가지고 나올 걸 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계란을 깨면 그 안에 흰자가 있고 노른자가 있고 이렇게 하얀색의 그 작은 덩어리가 있고 또 껍질과 그 계란 사이에 아주 얇은 점막, 이 모든 걸 만들어내요. 메이드 인 차이나. 그래서 실제로 중국에서는 그래서 실제로 이 중국에서 계란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프로그램에서 몰래 카메라 형식으로 방영했던 걸 본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중국 사람들 대단합니다. 그리고 이런 실험도 했었어요. 이런 실험도 있었다고 합니다. 아주 유명한 명품백을 메이드 인 차이나 기술로 소위 짝퉁을 만들어냅니다. 짝퉁을 만들어냈는데요. 이건 뭐 짝퉁이 아니라 누가 봐도 명품백인 거예요. 이 명품백, 아니 가짜 백을 가지고 직접 그 명품백을 만드는 본사를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그 백을 익스체인지하기 위해서, 바꾸기 위해서, 컴플레인을 하면서 바꾸기 위해서. 정말 이거 뭐 만든 사람도 대단하고 그 제품을 본사로 가져간 사람도 대단한데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의 모든 예상을 깨고 짝퉁 명품백은 그 명품백을 만드는 본사로가 본사에서 그 가짜 백을 진짜 명품백으로 익스체인지하는 진짜 백으로 교체해줬다는 메이드 인 차이나. 정말 믿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졌다고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짝퉁은 짝퉁입니다. 왜요? 짝퉁은 결코 명품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계란을 인간의 힘으로 잘 만든다고 한들 만들어진 계란은 결코 암탉이 낳은 유정란이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명품백을 짝퉁으로 잘 만든다고 한들 짝퉁백은 결국 짝퉁백의 값어치, 짝퉁백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제가 왜 오늘 이런 말씀으로 설교를 시작하시는지 이미 짐작을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신 기도의 레슨, 기도의 교훈, 이 메시지에는 두 명의 기도자가 등장합니다. 두 명의 기도하는 모습, 이 두 명이 기도하는 기도에 대해서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등장합니까? 본문의 시작절에 10절에서 확인이 되죠.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분석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요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세리, 한 기도는 바리새인이 드린 기도요, 또 다른 기도는 세리가 드린 기도. 오늘 저는 지난주에 이어 다시 한번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조금 더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고발하고자 합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오늘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바리새인의 기도가 바로 짝퉁 기도입니다. 중국 사람들이 만든 짝퉁 제품처럼 정말 기가 막힌 짝퉁 기도예요. 왜요? 진짜로 기도가 있기 때문에. 진짜 기도 드리는 사람 같아요. 아니 어쩌면 세리의 기도보다 겉으로 보기에는 더 진짜 기도 같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거예요. 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치고 계신 기도의 레슨, 우리가 경계해야 할 기도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잘 만들어도 결코 짝퉁이 진품이 될 수 없고, 아무리 진짜 기도 같은 기도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기도는 결국 진정한 기도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 다시 한번 이 바리새인의 기도에 주목하고자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리는 짝퉁 기도자가 되지 말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불량 기도를 드리는 불량 기도자가 되지 말아야 하고, 우리 구세군 교회가 짝퉁 기도를 만들어내는 그런 교회가 되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들으면서, 짝퉁 기도를 드리는 바리새인을 만나면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진지하고 분명하게 또한 정직하게 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십시다. 본문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바리새인이 드린 소위 짝퉁 기도, 이 기도가 짝퉁 기도라고 불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짝퉁 기도를 들으면서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경계할 기도자의 모습은 무엇이라고 예수님이 가르치고 계실까요? 이 질문의 해답은 우리 오늘 본문의 11절에서 찾게 됩니다. 우리 11절 함께 한 목소리로 공독해봐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대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우리는 여기서 가짜 기도, 짝퉁 기도의 아주 중요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뭐라고 시작돼요? 서서 따로 기도하고 있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서서 따로 기도하고 있는 모습. 물론 서서 기도하는 것이 무슨 문제냐고, 따로 기도하는 것이 무슨 문제냐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이 바리새인이 왜 서서 기도하고 있는지를 물어야 해요. 반드시 왜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도대체 왜 따로 서서 기도를 합니까? 대답은 하나예요. 보여주기 위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쇼업하기 위해서. 제가 후에 조금 더 살펴볼 텐데요. 네. 다시 말씀드려, 우리가 서서 기도하는 것 가지고 혹은 따로 기도하는 것만을 가지고 왈가왈부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시절 대부분의 사람들이 서서 기도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당시야 이런 교회 건물들이 이렇게 많았었던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시절이 아니었고요. 그 당시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따로 서서 이렇게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의 모습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할 수 없어요. 기도의 모습만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이 잘못된 기도고 좋은 기도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유치한 발상이에요. 왜냐하면 어떤 모습으로 기도하느냐로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모습을 보시고 기도를 듣지 않고를 결정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시기 때문이에요. 지난 목요일 오전 필라델피아에서 처음으로 있었던 그 교계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필라델피아 지역의 한인 목사님들과 주이시 목사님들과의 만남이었어요. 필라 목사님들을 주이시 목사님들이 초청해서 다운타운에 있는 주이시 박물관에서 만남을 가졌습니다. 필라 목사님들이 아주 많이 가셨어요. 40여 분도 훨씬 더 많이 가셨어요. 꽤 많이 참석하셨어요. 왜냐하면 많은 목사님들이 좋은 뜻으로
혹은 어떤 궁금증을 가지고 의미 있는 만남이라고 생각해서 많이 모였어요. 오전에는 주이시 대표 목사님께서, 주이시 소사이어티의 대표 목사님께서 주이시 문화에 대해서, 특별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에 대해서, 신앙관에 대해서 강의해 주셨고요. 오후에는 박물관을 견학하고 후에는 서로의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 옆자리에 앉아 계셨던 분은 저희 구세군 교회가 필요하면 얼마든지 오셔서 주이시 문화, 주이시의 신앙관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시겠다. 지난 금요일에는 이메일로 인사를 전해주셨어요. 이 라이징성 거리를 자기가 많이 다닌다고, 저희 건물을 알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 자리에서 느꼈던 거부할 수 없었던 감정이 있었어요. 여전히 주이시들의 신앙관에는 자신들만이 가지고 있는 특권의식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들만이 가지고 있는 특권의식이 느껴졌고요. 그래서 여전히 주이시 신앙의 전통, 주이시들만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습을 아주 소중히 여기는, 아니 조금은 자랑하는 모습까지 느껴졌다는 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많은 한국 목회자들은 마지막으로 변해야 할 땅을 가리켜 이스라엘이라고 지적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명령,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땅 끝이 바로 예루살렘이라, 이스라엘이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왜요? 아직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이 사람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구원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로, 그래서 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유일한 구원자로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라고 말하면서도 말이죠. 그들이 오로지 믿는 것은 뭐예요? 토라, 모세 오경뿐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 구약의 전통을, 그 전통만을 고집하고 그대로 신앙생활을 해나갑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까? 신앙의 전통, 신앙의 모습 보여지는 것 중요하지 않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는가, 특별히 우리들이 세상으로부터 어떻게 보여지고 있는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보여지는 것에만 집중할 때, 즉 우리의 신앙의 모습,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식으로 말한다면 내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드리는 기도의 내용, 내가 지금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내면은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내가 기도하고 있는 모습, 서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 따로 기도하고 있는 모습, 그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하나님과 나만의 인격적인 만남의 시간이 아니라 그저 내 신앙을 드러내고 내 신앙을 자랑하고 내 신앙을 쇼하고만 있다면 저는 이 기도야말로 짝퉁 기도라고, 이런 기도야말로 가짜 기도요, 불리한 기도요,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는 기도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조금 더 가깝게 이 짝퉁 기도가 되어버린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세요. 특히 기도의 내용을 좀 보세요. 이건 기도가 아니라 자랑이고, 이건 기도가 아니라 웅변이고, 이건 기도가 아니라 자신을 향한 독백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이 기도 속에서 왜 이 바리새인의 기도가 진짜 기도가 아니라 가짜 기도가 되었는지, 소위 짝퉁 기도가 되어버린 중요한 원인을 놓치지 말아야 해요. 11절을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봐주시겠어요? 11절 그의 기도를 한번 들어봐 주세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저는 이런 모습이야말로 가짜 기도를 대표하는 전형적인 기도라고 생각해요. 잘 보세요. 이 사람이 지금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된 배경이 무엇입니까? 제가 지금 어떤 단어들을 강조했어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단어가 들렸습니까?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의 기도가 진짜가 아니라 가짜 기도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비교 대상을 놓고 기도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즉 지금 이 가짜 기도는 비교 대상이 있기에 가능했던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기도가 아니라 가짜 기도예요. 진정으로 드려지는 기도가 아니라 그야말로 가짜이고 짝퉁입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구세군 교회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부탁드려요. 제발 신앙을 비교하면서 하지 마십시오. 제발 신앙을 비교하면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한국의 김병상 목사님은 설교를 통해서 인간은 상대평가를 통해서는 결코 죄인됨의 고백에 도달할 수 없다고 외칩니다. 우리 인간은 절대로 상대평가를 통해서는 죄인됨의 고백에 도달할 수 없다라는 사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죠? 그렇습니다. 우리 누구는 아무도 누군가와 비교함으로써 죄인이 되거나, 저는 여기 한 가지 더 추가하고 싶어요. 우리 누구는 아무도 누군가와 비교함으로써 의인이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시선 앞에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이 되거나 혹은 구원받는 구원자가 되는 이유는 내가 누군가와 비교가 돼서 내가 저 사람보다는 착하고 내가 저기보다는 선했고 내가 저기보다는 좋아서 구원받거나 반대로 내가 저 사람보다는 덜 선하고 내가 저 사람보다는 덜 착하고 덜 신앙생활을 잘해서 이런 것 가지고는 절대로 죄인의 고백과 구원의 고백이 가능하지 않다라는 말씀입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죠. 상대평가, 즉 비교를 통해서는 우리는 결코 죄인됨의 고백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자, 제가 한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학생이 대학 입학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80점을 받아야 한다고 칩시다. 80점이 커트라인이에요. 저희 교회는 유학생들이 있으니까 어느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토플 80점을 맞아야 한다고 칩시다. 네. 요즘 토플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잘 모르겠지만요. 네. 아무튼 생각해 보세요. 만약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커트라인이 토플 80점을 맞아야 해요. 근데 불행하게도 40점밖에 못 받았어요.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30점 받은 저 사람보다는 10점을 더 받았습니다.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더 나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라고 주장한다고 한들 그 학생이 대학에 합격할 수 있겠습니까? 신앙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신앙이라는 것은 나는 저 사람보다 조금 더 선한데, 나는 저 사람보다 조금 더 봉사하는데, 나는 저 사람보다 조금 더 헌금하는데, 나는 저 사람보다 조금 더 나은데, 아니 나는 저 사람보다는 조금 더 오래 교회 다녔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가라는 질문은 나는 나의 이웃보다 얼마나 더 나은가라는 질문과는 전혀 다른 얘기예요. 전혀 상관없는 문제예요. 다시 한번 들어주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신앙인으로 살기를 기대하는가라는 질문은 나는 나의 이웃보다 얼마나 더 나은가라는 질문과는 다르다라는 말씀. 그러므로 제발 신앙을 비교하지 마세요. 아니 비교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착각이라는 것은 내 자신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정말 많이 강조했던 부분이 바로 이 착각이었잖아요. 착각이 무서운 것은 내 자신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한다. 더군다나 신앙의 착각이 무서운 것은 그 착각이 교만으로 이어진다. 그럼요, 신앙의 착각은 정말 무서운 마귀의 전략입니다. 왜요? 그 착각이 내 자신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데요, 비교라는 것은 이보다 어느 면에서 훨씬 더 위험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비교라는 것은 내 자신을 잘못 바라보게 만들기 때문에. 내 자신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잘못 바라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나는 저 사람보다 나으니까 나은 사람, 나는 저기보다는 조금 더 괜찮으니까
괜찮은 사람. 나는 저 교인보다는 조금 더 나은 교인이니까 구원받아 마땅한 교인.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새겨지기를 소원합니다. 신앙의 비교는요, 내 자신을 잘못 바라보게 만들어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낫지, 내가 저기보다는 뭔가 나아도 낫지. 그걸로 절대로 구원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런 비교로 인해 구원이 절대로 보장되지 않고, 그걸로 제발 자신과 상대방을 비교하지 마십시오. 아니, 저는 오늘 이렇게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비교의 대상을 잘 선택하십시오. 굳이 비교해야 한다면, 인간의 모습으로 비교할 수밖에 없다면 비교의 대상을 잘 선택하세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이미 짐작이 가시죠. 여러분, 지금 바리새인이 누구와 비교합니까? 비교의 대상이 잘못됐어요. 잘못돼도 너무 잘못됐어요. 토색한 사람들, 불의한 사람들, 간음한 사람들. 아니, 도대체 이 사람들과 비교해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불의의 사람들과 비교해서 얻어지는 신앙의 유익이 무엇이겠습니까? 자아만족밖에 없어요. 자신의 신앙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니, 도움이 되는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신앙을 파괴할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할 수 있어요. 왜요? 자신을 잘못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목요일 여러 목사님들을 만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가운데 이런 말씀을 어느 목사님과 나누었어요. 구세군 교회가 요즘 어떠냐라는 질문에 제가 그저 현상 유지하고 있다고. 그게 사실이고, 그리고 나름 그게 가장 적절한 대답 같아서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그 목사님께서 바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즘 이 필라델피아라는 땅에서 한인교회가 현상 유지만 해도 대단한 거라고. 네, 더군다나 필라 땅에서는 장로교가 아니면 정말 버티기 힘든 땅인데, 장로교가 아닌 다른 교단, 그것도 구세군 교단이 현상 유지하고 있다면 정말 대단한 거라고. 나름 칭찬 같은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그럼 제가 필라의 어느 목사님의 이 말에 크나큰 위로를 받아서 현상 유지만 해도 대단한 거니까 굳이 더 애쓸 필요가 있겠나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어떠시겠습니까? 필라 땅에서 장로교가 아닌 구세군 교회가 현상 유지만 해도 성공한 거라고, 다른 약한 교회들, 쓰러지는 교회들을 보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더 이상 무엇인가 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현상 유지 못하는 교회, 수많은 교회들을 보고 현상 유지하는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거라고, 그렇게 하늘을 향해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다면 이 기도가 진짜 기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이 기도도 혹시 불량 기도요? 이 기도도 진짜가 아닌 가짜 기도가 될 수 있지 않겠어요? 아니, 제가 이런 생각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물론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죠. 현상 유지할 수 있는 것, 필라 땅에서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비교의 대상을 잘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요? 이런 생각은 결국 지금은 현상 유지를 하게 할지 몰라도 결국 교회를 병들게 만드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비교의 대상을 바꿔야죠. 비교의 대상을 바꿔서, 굳이 비교를 한다면 비교의 대상을 바꿔서 현상 유지 못하는 교회와 비교해서 대단하다가 아니라 여전히 주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들, 이 필라 땅에서 왜 그런 교회가 없겠어요? 여전히 교회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는 건강한 교회들, 부흥하는 교회들, 사랑이 넘치는 교회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굳이 비교를 해야 한다면 말이죠. 교회뿐이겠어요? 가정도, 사업도, 직장도. 여러분, 비교 대상을 제대로 선택하셔야 합니다. 매일 부부싸움하는 가정을 보고 우리는 그나마 일주일에 한 번만 싸운다고 매일 싸우는 저 부부와는 같지 않다고
거기에 위로를 삼고 계속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싸움을 이어간다면 제가 확신합니다. 그 가정 얼마 안 돼서 매일 싸우게 될 게 뻔해요. 매일 사랑과 전쟁을 찍게 될 게 뻔합니다. 곧 매일 싸우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구성원 필라 한인교회 성도는 제발 아름다운 가정과 비교하세요. 건강한 가정과 비교하십시오. 사랑이 넘치는 가정과 비교하세요. 사업도 가정도 마찬가지고 물론 여기에는 아주 위험한 함정이 도사리고 있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돼요. 반드시 인식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더 나은 직장과 비교하면서 혹은 더 나은 교회와 비교하면서 혹은 더 나은 다른 가정과 비교하면서 그 비교 대상을 보고 고쳐나가고 그 비교 대상을 보고 도전받아서 전진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비교 대상으로 인해 깊은 낙심과 절망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도 이 밸런스를 강조하지 않을 수 없어요. 예를 들어 사랑이 넘치는 가정과 비교하다 보니까 그 가정의 남편이 내 남편보다 훨씬 더 나아 보이는 거예요. 이게 사랑과 전쟁의 테마 아니겠어요? 그 가정의 부인이 훨씬 더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지금 한국에 가 있는 옥자매님, 우리 정옥자매님과 이런 얘기를 여러 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참 정이 많이 들었던 자매인데요. 사님,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 생활을 안 했던 자매잖아요.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 교회의 남자분들을 보니까 저를 포함해서요. 사관님을 포함해서 그 얘기예요. 우리 이정훈 부교님 꼭 그 옥자매님이 직접 이름을 거론했어요. 이런 분들을 보니까 자기가 앞으로 남편감 고르기가 정말 쉽지 않을 거라는 얘기예요. 왜요? 앞으로 결혼할 본인이 보니까 우리 구세원 교회 남자분들 같은 남편을 만날 수 있을까? 비교될 거라. 사관님 같고 이부교님 같은 남편을 만날 수 있을까? 옥자매님이 여러 번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송부교님들 정말 감사할 수 있기를 저희 아내를 포함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아멘. 본인들이 아멘 해야 되는데 본인들은 고개를 숙이고 인정하지 않는 표정들이세요.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까? 비교하는 것 무조건 나쁘다고 하니까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비교해서 더 좋은 남자친구를 얻고 더 좋은 남편, 그리고 더 나아가 더 좋은 부인이 될 수 있는 건 참으로 좋은 일이죠. 비교의 대상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사실 스포츠에서는 이 비교의 대상을 가리켜 라이벌이라고 부릅니다. 그럼요, 라이벌이 있다는 건 스포츠뿐 아니죠. 예술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음악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라이벌이 있다는 것은 결코 나쁘다고 할 수 없어요. 왜요? 그 라이벌 때문에 얼마든지 자신의 모습이 성장되어지고 발전하고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와는 정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위험한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모두는 음악의 천재라고 불리는 모차르트를 잘 압니다. 모차르트를 잘 알아요. 모차르트를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하지만 그의 라이벌이었던 살리에를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아니 거의 없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거예요. 사실 이 살리에도 그 당시에 아주 위대한 훌륭한 음악가였습니다. 시대의 거장이라고 불릴 수 있는 타고난 음악가였어요. 하지만 이 살리에르 앞에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모차르트, 그는 이 모차르트와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이미 먼저 명성을 쌓았고 이미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았고 잘 나가고 있었던 살리에르가 모차르트와 비교하면서 그의 비교가 결국 자신을 파괴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를 기억하지 못하게 되는 비운의 천재의 뭔가를 맡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비교의식이 무서운 거죠. 비교하는 것, 그것은 얼마든지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비교의 대상을 신중하게 잘 선택해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로 인해 훨씬 더 심각할 수 있는 자존감에 빠지지 말아야 하는 것, 이 사실도 결코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전문가는 권면하기를 비교의식은 약이 되기도
무서운 병이 될 수도 있다고 충고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바리새인의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의 기도는 지금 잘못된 비교 대상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겉으로는 교인입니다. 교인이에요. 11조 드리고 감사함으로 드리고 금식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진짜 교인입니다. 그러면 교인이라면 적어도 토색하지 말아야죠. 토색이라는 거 뭐예요? 도덕질이에요. 도덕질. 교인이라면 적어도 도덕놈이 되지는 말아야죠. 교인이라면 적어도 불의하지 말아야죠. 교인이라면 적어도 간음하지 말아야죠. 아니, 적어도라는 표현이 적절치 않습니다. 교인이라면 마땅히 도덕질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인이라면 마땅히 불의하지 말아야 하고, 교인이라면 마땅히 간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교인이 아닌 사람들, 그것도 세상의 죄인들과 비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도를 가짜 기도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사용했던 단어, 불량 기도예요. 짝퉁 기도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만약 이 바리새인의 주변에 불의한 사람이 없었고, 토색한 사람이 없었고, 간음한 사람이 없었고, 세리가 없었다면 이 사람이 무엇으로 기도할 수 있었단 말입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셔야 되죠. 만약 주위에 간음한 사람도 없고, 불의한 사람도 없고, 토색한 사람도 없다면 뭘 가지고 기도했다라는 말이에요. 네, 이게 바로 바리새인의 비극이라는 사실을 오늘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십니다. 자, 그럼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우리 마지막으로 잠깐만 하나만 더 보면 좋겠어요. 가짜 기도, 짝퉁 기도가 되어버린 이 바리새인의 기도의 내용을 제가 잠시만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12절 함께 봉독해봐요. 본문의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 기도에서 어떤 냄새가 풍깁니까? 우리는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듣다 보면 기도의 내용이 다 자기 얘기뿐이라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요. 기도가 다 지 얘기예요. 나는 일에 2번씩 기도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11절과 12절 그의 기도의 내용을 보시면, 특별히 영어 성경을 보시면 He prayed about himself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도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는 별로 그런 뉘앙스가 없지만 영어 성경에는 바리새인의 기도에 나라는 말이 3번이나 등장합니다. I 그럴 수밖에 없겠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나라는 말이 빠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여 라는 말은 기도 속에서 일단 하나님을 인용해야 속이 편하니까 한마디 하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라고 말해놓고 그의 기도는 계속해서 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한 학자는 이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 자기 업적의 제시라고 설명합니다. 그럼 자기 업적의 제시가 기도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 나는 얼마나 잘난 사람인지 아십니까? 나는 저런 인간들과 다릅니다. 나는 토색하지 않았고, 나는 불의하지 않았고, 나는 간음하지 않았고, 나는 저들과 다릅니다. 그리고 나는 이 교회를 위해서 중대한 공헌을 했습니다. 나는 11조를 했고, 나는 금식기도 했습니다. 모든 모임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한 학자의 말처럼 기도합니다. 기도가 아니라 차라리 자기 만족의 확인이라고 하면 어떨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살펴보면서 우리 가슴 속에 숨겨져 있는 이 바리새인의 기도가 발각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내 속에 깊이 감춰져 있는 바리새인적인 기도, 내 속에 은근히 자리 잡고 있는 바리새인적인 고백은 없는지, 내 가슴을 떠나지 않는 내 자랑, 내 행실, 드러내보고 싶어하는 내 신앙의 행위, 과연
과연 저와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이런 것들이 없다고 누가 감히 자부할 수 있겠습니까? 네, 우리도 때때로 내 자신에게 기도를 바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아니, 주변 사람들을 의식한 나머지 그들의 귀에 기도하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을 떠나서 혹시 내 자신의 지나친 기도 의식 때문에 내 기도가 혹시 바리새인의 영역을 벗어나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지, 아니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다면 그것이 내 기도가 단순한 내 의식의 영역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사실, 이 말씀 앞에 발견되지는 않습니다. 네. 이 바리새인의 의식, 바리새인의 가짜 기도 속에서는 자기만 있었지 사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인용은 되었지만 이따금씩 필요에 의해 하나님이 호칭되어지긴 하였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이 그의 기도의 숨결 속에 숨쉬고 있지 않았기에 결국 그의 기도는 어떠한 응답도 받을 수 없는, 아니 오히려 하나님의 거절을 받는 짝퉁 기도가 되어버리고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 믿음의 기도를 응답하신다고 약속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신다.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시겠다고. 아니, 성경의 이곳저곳에서 분명하게 하나님은 진짜 기도에 진짜로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지만 주님은 반드시 가짜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짝퉁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으세요. 이것 또한 성경의 약속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시면 구하여도 받을 수 없으니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어떤 기도이기 때문이라고 정욕으로 드리는 기도, 오늘 바리새인이 드리는 기도, 가짜 기도, 짝퉁 기도를 받을 수 없다고. 왜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를 받지 않으실까요? 왜냐하면 인간의 눈을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은 결코 속일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눈은 진짜와 짝퉁을 구별 못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진짜 기도와 가짜 기도를 단 한 번도 실수하지 않으시고 구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 제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은 이거예요. 혹시 내가 드렸던 기도 가운데 바리새인의 기도는 없었는지, 우리 구세군 교회에서 드려지는 기도 가운데 바리새인적인 기도는 없었는지, 우리의 기도는 짝퉁 기도는 아니었는지, 이 질문 앞에 자신 있게 짝퉁이 아니라 진짜라고, 가짜 기도가 아니라 진짜 기도를 드리는 교회라. 그렇다면 여러분, 짝퉁 기도가 아닌 진짜 기도는 어떤 일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드려야 할 진짜 기도, 불량 기도가 아닌 명품 기도, 가짜 기도 아닐까 아닌 진짜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다음 시간에 기도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